여러분과 제가 첫 시간에 나눌 것은 물질과 영성이 되겠습니다. 물질과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 특징입니다. 물질과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저만 없지 여러분에게는 다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자녀를 보면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보면 내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자녀를 우리에게 뭡니까? 맡기셨다. 할렐루야. 맡기셨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맡긴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맞는 게 뭐냐면 어머니 모태에서 지금 얘기가 좀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게끔 아이의 장부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 아기의 간도 만들고 신장도 만들고 콩팥이 신장이죠. 심장도 만들고 해서 이게 사람이 되게끔 다 연결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아이를 지으시고 거기에 뭘 넣어주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영혼을 하나씩 넣어주시잖아요. 언제 넣어주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또 딴 데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언제 넣어준지는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에서 지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이 생기가 뭡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이죠. 영혼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흙으로 만든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영은 다시 하나님으로 왔지만 다시 떠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한 영혼은 천국으로,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고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함부로 내팽개치지 못하게 우리 육체의 몸을 통해서 내어 보내신 거잖아요. 각자에게 맡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물질과 영성도 사실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도 누구 거라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시나? 물질 주시는 이유, 자녀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할렐루야.
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 아멘입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갈지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의 50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온 우주도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수소도 있고 암양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영성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네가 가진 것도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건데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거, 남편도 하나님 거, 아내도 하나님 거, 재물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게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성경, 우리 저 뒤에 성경을 하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사무엘상 네. 빨리 찾으신 분 몇 페이지 있나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몇 페이지 있냐면은 2장 6절에서 7절. 412페이지 있습니다. 412페이지나 410페이지. 그죠? 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우리 잠깐만요. 제 성경이 없는데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응? 할렐루야. 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저는 제 간증을 참 많이 가끔 가다가 하는데 제가 1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딱 동전 2개. 뭐 성경에는 가부의 랩돈 2개가 나오는데 저는 코르 2개만 딱 있은 때가 있었어요. 코르 2개. 그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속옷 빨려고 그때는 50센트였어요. 클리닝 하는 게, 세탁기가. 속옷 빨려고 그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돈이었는데 수요 예배 때 그 가부의 2랩돈처럼 그걸 또 갖다 바쳤어요. 참 그런 때도 있었어요. 참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경험들이, 그 과정들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된장에 넣어 먹을 호박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이제는 된장만 풀어먹게 생겼네요. 맨날 반찬이 된장국이에요. 밥하고. 근데 거기에 호박을 넣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 또 저는요. 또 기도원에 있을 때 금식하고 나면 된장국 많이 줘. 그게 또 맛있어갖고. 근데 된장 이제 호박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호박 사 먹을 돈이. 그래서 중얼거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이제는 된장만 풀어먹게 생겼네요. 그랬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누가 문을 톡톡톡톡 거려요. 그래서 내가 거의 소식이 없던 전도사님이에요. 와갖고는 서전도사님, 그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저보다 한 30살 많으신 전도사님이에요. 서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서전도사님한테 이거 봉투를 갖다 주라 그러네. 근데 그 봉투를 갖다 줬는데 보니까 50불이 들은 거예요. 야, 이거면 그때는 쌀이 2,000살이 2불 했으니까 2불 했어요. 야, 쌀을 몇 포대 사고 그다음에 호박을 사겠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또 왜 사람이요,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임신한 건 아닌데 꼭 먹고 싶는 게 이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임신한 건 아닌데 꼭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거는 참 사 먹었으면 좋겠다, 참 먹고 싶다던 게 뭐냐면 파리바게뜨 빵이었어요. 빵, 이게 길다만 거, 이게 크런치하잖아요. 딱 씹어 먹으면 질기고 맛있고 과자처럼. 근데 그게 2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1년 동안 거치면서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파리바게뜨 빵이 먹고 싶지?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50불 갖고 왔죠, 누가. 그 다음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기 양로원에 예배를 보러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빠져갖고 대신 좀 가달라 이거야. 지금 시간 있으면. 나 시간 됩니다. 그러고 같이 따라갔거든.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같이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가서, 저도 옛날에 거기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가니까 교회 큰 교회예요. 근데 식당으로 내려가서 그때는 월요일이 이렇게 다 쉬어요. 밥을 안 해요. 그래서 저랑 양로원에 갔던 그 전도사님 한 얘기가, 서전도사님 그 식당에 내려가서 아무도 밥을 안 하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점심 때니까. 그래, 그럼 좋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때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역자들 다 쉬기 때문에 그 밥하는 권사님도 안 나와 있는데 권사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막 이러고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 나가는데 서전도사님 불러요. 그 권사님이. 예, 그랬더니 저기 빵 좀 갖고 가세요. 그래요. 빵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몰랐던 게 이게 벽이 푹 들어가고 그 처음부터 지어놓은 게 빵인데 우리는 벽 색깔인 줄 알았어요. 그게 빵을 막 엄청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빵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게 뭐인데 이게 옆에 있는 푹 들어갔는데 그 지어놓은 게 전부 다 빵이었어요. 빵이 보니까 뭐 파리바게뜨 빵에다 하와이안 빵에다가 막 이렇게 붙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바로 그 전에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그 식당에 내려가기 전에 봉고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봉고차가. 보더니 전도사님들 이리 오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 호박 좀 갖고 가세요. 호박을 박스채로 갖다 놓은 거야. 그 봉고차예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호박 타령했지, 파리바게뜨 빵 타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돈은 안 주셔도 꼭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인을 주시는데, 근데 그 호박도 그 호박 박스를 다 갖고 오면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썩어요. 그래서 반을 갖고 왔는데 엄청 많은 거야, 그것도. 그리고 그 호박 해결했죠. 파리바게뜨 빵 해결했죠. 죄송합니다. 50달러 또 누가 갖고 오셨죠. 그래갖고 제가 참 하나님 멋지시다. 저는 달라고 얘기도 안 해서 그냥 중얼거린 거야. 하나님, 이제는 된장만 풀어먹게 생겼네요. 파리바게뜨 빵이 그렇게 먹고 싶지 그랬는데 그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음성들, 내가 하는 신음소리를 안 듣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특히 주의 종들은 물질을 안 주셔요.
왜냐하면 물질에 넘어갈까 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을 궁핍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앗아가세요. 왜 앗아가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막 펑펑 잘 벌린다, 비즈니스 하면 그냥 벌린다, 그럼 하나님 안 찾거든요. 주의 종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되겠습니까? 그 주의 종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못 배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이 근신근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만 보여주면서 근신근신하게 살게 하세요. 너는 하나님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 안 주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단의 목적으로 안 줍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너무 물질하니까 물질 거둬가 버리시는. 두 번째요. 왜 안 주시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권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진짜 심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 녹음이 되는 얘기지만 저 부끄럽지 않아요. 쏘고 빨려고 남겨둔 투코러, 그것도 심게 되더라고요. 드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없어도 심을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줘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 봅니다. 저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지 관리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관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와 책임 단계의 특징 오늘 나눌 건데, 특징을 나누는데, 첫째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없죠. 예수 믿게 됐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닫기 시작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노예는요, 종의 개념은 종이 가진 모든 것도 그 주인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종이 아들 딸을 낳아봐요.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종이 가진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아니 주인의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거. 근데 우리가 이 주인의 개념을 잘못 가져가지고, 그렇죠? 잘못 가져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사실 고백하지만, 제가 이 영성훈련을 저도 받기 전에는 저는 나에게 들어온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관리자라는 그 개념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개념을 갖기 전에는 제가 저에게 들어온 모든 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썼어요. 그게 내가 주인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 주인의 그 권리를 이양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에다가 쓸까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권리 이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제가 어디에다 쓸까요? 어디에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이런 종은 주인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이 맡긴 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문을 딱 그래 잠가놓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주인이 꺼내라. 그럼 꺼내고 어디다 갖다 주라.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 강의를 했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 미국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그렇지만 제가 시집 갈 때 쓰려고 결혼 비용으로 쓰려고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갖고 있던 돈이었어요. 그건 내가 시집 갈 때 쓴다. 그 귀한 돈 아닙니까? 처녀가 다 갖고 있는 거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네 돈 아니니까 저 성경공으로 갖다 바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못 갖다 바치겠더라고요. 제가 못 갖다 바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1년을 버텼어요. 안 갖다 바치고. 근데 교회 가면서 고속도로를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 계속 말을 걸어오는 거야. 너 그 돈 갖고 뭐 하냐? 그럼 나는 또 뭐라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1년을 고속도로를 가면서 하나님하고 그 얘기하고는 너 그 돈 갖고 뭐 하냐? 그래갖고 1년 후에 부활절 날 도저히 안 되겠대서 하나님 항복하고 하나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성경으로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막 어깨에 막 꽉 눌렀던 게 샥 들어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러고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물질에 통과했다. 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다 갖다 바쳤으니까 난 뭐 빈털터리가 돼도 나 하나님 하라 그래서 다 갖다 바쳤으니까 나는 물질에 통과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닌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은혜거든요. 갖다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갖다 내라.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 은혜예요. 갖다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강압적으로 갖다 내라 그랬는데 안 갖다 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물질에 대하여 나는 통과했습니다.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다 쓰고 생활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후로 나는 물질에 통과했다.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합격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하시고 평생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그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 것인 마냥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냐? 그 물질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십니다. 그럼 나에게 왜 물질이 안 오냐?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미혹해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물질은 뭡니까? 수단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목적으로 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죠? 물질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수단.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물질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런 십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은 참 착한 청년이에요. 간음도 안 했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음 안 했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죠. 부모 공경했죠. 잘 지켰대. 얼마나 괜찮은 청년입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네가 가진 물질을,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개념은 뭐냐면 물질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통치하시고 너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거두라는 것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나를 중요하게 해서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크신 하나님은 못 보고 당장 내 손에 있는 물질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요. 그러다가 진짜 영생에서 실패한다면 내가 물질 때문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승리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생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부활을 어디다 쌓으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물질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갖고 갑니까? 돈 만불을 손에 쥐고 갈 겁니까? 자동차를 갖고 갈 겁니까? 좋은 집을 갖고 갈 겁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요, 내가 만일에 지금은 제가 이 물질과 영성을 쭉 이제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제가 강의를 듣기도 했고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지금 저는 만일에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이제 제 마음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조금 모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저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먹고 입는 것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 나머지의 것들은 사실은 나의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것은 먹고 입는 것밖에 없대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보아가 하늘나라에 저축 예금을 하면 딱 맨날 며칠 얼마 딱 적금 예금 딱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딱딱 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허비하라. 나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죽고 썩고 없어질 거지만 주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 보화로 쌓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물질과 영성 업무와 책임 단계 특징인데 첫째는 그 여러분 매뉴얼 보듯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이런 단계도 제1단계 물질과 영성 제1단계입니다. 여기도 오지 못한 사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깨닫는 거하고 자 여러분 깨닫는 거 우리 많이 깨닫잖아요. 근데 이걸 행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 깨닫기 시작한다. 이게 시작이죠. 깨닫는 거.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고 깨닫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 아프리카 선교하고 저기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고 싶은데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활비를 아껴서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그런 게 기뻐요. 여러분 안 기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아멘입니까? 응? 내가 어디 가서 불고기 한 판 더 사 먹는 것보다 할렐루야. 네,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의 첫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아까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한테 준 거는 왜 준 거냐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나에게 왜 물질을 주시죠? 여러분, 기차가 어디마다 섭니까? 기차가 서잖아요. 어디마다 서요? 정거장마다 서잖아요. 그죠? 정거장. 네.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정거장마다 기차가 서요. 그죠? 그럼 나는 뭐냐? 사실은 정거장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은 나에게서 또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아멘입니까? 나의 역할입니다. 나는 정거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통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질은 내가 먹고 입을 거만 있으면 된다. 족한 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다듬어지고 정말 영성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모든 그 영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전까지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는요. 저기 잠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랑한다. 자랑이 나옵니다. 자랑한다. 내가 어디 가서 구제헌금을 얼마 내고 또 내가 선교헌금을 얼마 보냈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하고 이런 자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많이 자랑했어요. 옛날에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자랑 삼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에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꾸 들으면서 내가 자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으로써 내가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랑한다.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 시켰으니까 해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비교합니다. 비교가 나와요. 비교한다. 뭘 비교하냐? 아니, 나는 같은 집사나 장로인데 저 장로는 얼마를 했는데 나는 얼마를 더 해야지. 안 하면 부끄럽고. 그런 비교의식이 나타납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자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맡은 자,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물을까요? 적게 물을까요? 많이 묻습니다. 너 그 돈 갖고 뭐 했냐? 많이 물어요. 왜? 많이 맡겼으니까. 아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적게 맡았으면 하나님이 묻는 것도 물을 것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게 맡았건 많이 맡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적게 맡기신 걸. 오히려 많이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당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많이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세 번째는,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맡은 만큼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다. 왜 11조를 하냐? 11조 안 하면 내가 얻어맞을까 봐. 내가 11조 안 했더니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11조 안 하면 얻어맞을까 봐 11조 하는 거. 이게 아직은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진짜 왜 하냐 11조는 10의 10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고백하는 마음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얻어맞을까 봐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10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0의 1조보다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0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10의 10이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얻어맞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그러니까는 물질이, 내에게 들어온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함이 일어납니다. 인색하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죠. 이런 마음은 아직도 나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훈련할 때 어떻게 했냐.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 때 더 주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불을 내야 되는데 근데 20불을 내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헌금이 20불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가서 뭘 써야 되고 하는 게 10불로 마음이 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렸어요. 그 마음에 타협을 하고 자꾸 그 생각에 물고 늘어지면 나는 그게 지더라고요. 아예 생각 안 하고 얼마 내야 된다 탁 오면 그대로 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들면 더 하라.
아멘.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자꾸 타협하고 지면요, 나중엔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45장 몇 페이지? 신약에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예, 24장 45절에서 여기 다 오셨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기 전에 우리 또 여기 오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개념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주인이 떠나면서 각 종에게 물질을 맡겼어요. 물질을 맡기면서 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렇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는 물질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 자매들, 굶고 없는 자들 보면서 그 집 사람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물질을 맡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드디어 온다 생각하고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여러분 여기서 종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종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보고 종들이란 말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지. 이 세상에는 종이 딱 두 가지가 있잖아. 마귀 종이냐 하나님 종이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올 때에 동무들을 때리고 그 때리는 게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로 때리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자기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때리는 거, 말로 때리는 거. 술 친구들 더불어서 이 세상이 술로 비유가 되잖아요. 술. 이 세상의 향락. 술 친구들 더불어서 막 놀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 그때 물질을 맡긴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향락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을 때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안 두고 이 얘기죠. 그 얘기 지금 그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외식하는 자의 율에 취한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이게 예수 믿는 종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저 멀리 가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물질을 맡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올 때 보니까 그 물질을 잘 쓰고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동무들을 때리고 자기는 세상의 향락으로 돈 갖고 막 하고 있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럼 그런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영원한 불못은 면해요. 그건 계시록 20장 가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불못에는 안 가요.
근데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해지는 곳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를 가는 데가 있으리라. 예루살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죠?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립니다.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 안은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 성 안이에요. 성 바깥은요.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를 슬픔이 이를 간다. 외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깥 어두운데 성 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과 장로와 집사들이 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고 자기를 위해서 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 그 말씀이 왜 있냐 말입니다. 왜 있을까요 그게?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그 성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왜 그런 말이 있냐 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응? 왜 열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다섯 처녀만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까? 다섯 처녀는 예수 안 믿는 자였나요? 단지 기름 준비 덜해서 주님 오실 때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야 열어주소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주야 열어주소서. 근데 닫아버렸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넣고 물질의 주인은 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만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많이 건지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나에게 와서 잠깐 있는 거지만 잠깐 정차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정차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하냐? 화장실 수 늘리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참 우스갯소리인데,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화장실을 저 바깥에 돌아가서 가는 화장실이었대. 그 방 한 칸에. 그랬더니 화장실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하나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10년을 일했다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애들 새끼 생기고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위해서 또 10년을 일한 거야. 그 다음에요. 또 애들이 장성하니까 하나씩 집을 줘야 돼. 2층집. 화장실 3개, 4개 있는 걸 하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65세가 돼버렸네요. 화장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요. 너무 하찮은 비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혹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 앞에 인생이 5년이 남았다. 10년이 남았다. 15년이 남았다. 20년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은 물질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내가 먹고 입는 거 외에는 내가 갖고 갈게요. 내가 쏘고 가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하나님의 것을, 그것도 하나님 거지만 내가 먹고 입는 것도 하나님 주셔서 입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쓰라는 데 쓰고 가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밝혀놨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 세상에 쓰는 건 다 죽고 썩고 없어진다. 이 세상도 없어질 건데 뭐. 여러분 이 세상도 없어져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보화로 딱딱 예금 통장에 적어놔요. 오늘 얼마 딱 해서 다 거기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인생 잘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증거된 모든 말씀들이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정말 귀한 씨앗이 되어져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영생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